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둔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유명세와 많은 돈을 번 이 남자는 사치와 향락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하여 두 가지 철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 둘째,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 그래서 많은 돈이 있었지만 한 달 식비로 20만 원만 사용했습니다. 자동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지냈습니다. 핸드폰도 아주 구형 모델을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의 전 재산 8천억 원을 사회를 위하여 모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홍콩의 유명 배우 주윤발입니다. 주윤발은 남을 돕기 위해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안에서 여러 많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귀중한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간절하게 두드리는 삶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하자 먼저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후에 오늘 본문 밤중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주기도문에 보면 당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절과 3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오늘 본문 5절부터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어떤 사람의 친구가 아주 늦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녁을 먹지 못하여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친한 친구를 찾아가 제발 나에게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떡은 요즘 우리가 부르는 베이글이라는 아주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이 빵은 방부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상해서 먹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맛은 별로 없지만 몸에 좋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가난해서 식구들이 하루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여유롭게 준비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간혹 부잣집에서는 빵을 넉넉하게 준비해 두곤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줄 떡이 없었다는 것은 가난한 보통 사람의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을 빌리러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아마도 그 친구의 집은 저녁까지 빵이 있었다는 것은 비교적 잘 사는 집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간 집주인의 반응과 예수님의 결론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당시 이스라엘 집의 대문은 낮 동안에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마음대로 집을 드나들면서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 때가 되면 대문을 닫고 자는 것입니다. 보통의 집들은 요즘 말로 하면 원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흙바닥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에서 약 10cm 정도 높게 흙을 쌓은 곳이 방이 됩니다. 그 방에 멍석 한 장을 깔아놓고 온 식구가 함께 잠을 자는 것입니다. 방이 하나라서 온 식구가 잘 때에 이처럼 밤에 볼일을 보러 나가거나 누가 찾아오면 불을 켜고 하면 온 식구가 잠을 깨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라도 밤중에 찾아가 부탁하는 것은 당시 결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그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간청하면서 이 친구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간청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제발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앞에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의 올바른 자세, 무엇보다 간청의 자세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볼 때 우리 성도들도 4가지의 간청의 자세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친구 집에 찾아가는 것은 결례가 되지만 내가 이 친구의 집에 찾아가도 친구는 나를 문전박대하지 않을 거야. 이 친구는 그 친구를 신뢰함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 우리를 외면하거나 박대하지 않으신 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급박한 마음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배가 고파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그 친구의 배고픈 상황을 이 친구에게 급박한 자세로 간청하여 부탁하는 것입니다. 급박한 마음은 우리 안에 간절함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은 찍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부족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1년, 2년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끈질기게 기우제를 지내다가 마침내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였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이 어머니께서 사채 빚을 끌어와 교회의 빚을 갚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채 빚을 못 갚게 되니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큰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 달 내에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교회의 보증금을 빼서 갚아야 되고 그 돈도 갚지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울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산에 올라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살아서 내려오고 아니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다 라고 결단하고 무기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물만 조금씩 마시며 기도하였습니다. 1주일, 2주일 지나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정말로 우리 어머니 죽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26일째 되는 날에 응답이 왔습니다. 신기한 것은 어떠한 일면식도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찾아와 자신의 집 문서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이 집 문서를 준 사람도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그때 사업이 완전히 다 망하고 말았고 마지막 남은 재산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 마지막 남은 집을 나에게 바치되 힘들어하는 개척교회가 있으니 개척교회에 헌금하라라고 감동을 주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망한 그분이 어머니를 찾아와 집문서를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 4명의 아들들이 지금 다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인내함을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자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도 제목을 적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건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물질을 위해서, 내가 속한 구역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아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하여, 오늘 할 일을 위하여, 내 직장과 사업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첫째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둘째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은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친구의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밤중이지만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성도가 기도하면 넉넉한 은혜의 마음을 따라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날마다 간청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생활 동안 날마다 간절하게 두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셔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두드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간청함을 들으시고 그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선한 하나님이 되심을 기도를 통하여 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 어제와 오늘까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 중입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우리 교회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법과 코로나 영식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 1층 북카페 공사에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진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날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어 응답받는 기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목회자 세미나 참석 중이오니 은혜 충만하게 목회 잘하는 선배들 목사님 목회를 잘 배우게 하셔서 우리 교회 목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과 경제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쓰임을 주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하나님 오늘이라도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층 북카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대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며 우리 교회 일하러 오는 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간청하는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날마다 평화롭게 지켜 주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층 북카페 공사가 진행 중이오니 무사히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을 오고 가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